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 원합니다. Rome chapter 4, 1 through 9. Rome chapter 4, 1 through 9.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느니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다 같이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정립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제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교회가 단단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확고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처에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레바논, 시리아, 이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계 처처에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2,500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우리가 믿음이 돈독해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때라는 사실을 더욱더 느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은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근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고 팔로우하고 이렇게 한 발짝 우리가 들어가라는 그 바울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탁 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뭐 하나 봉사를 한다고 우리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의를 탁 내리고 있어요. 자, 구원의 이 3단계를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구원에 보면 3단계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justification, 의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사람을 너 의롭다라고 정해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justification.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sanctification.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막대기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것 같으나 떨어진 게 아니고 조금 올라갔어. 그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 것 같으나 조금 더 올라갔어. 떨어진 것 같으나 조금 더 올라갔어. 떨어진 것 같으나 조금 더 올라갔어. 이게 바로 sanctification. 우리가 의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sanctification, 성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glorification,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어느 단계냐? 우리가 청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glorification, 영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의화,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를 이루는 그런 단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환난이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는 소망을 갖게 하고, 소망, 우리가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아미리라 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자면, 믿음의 결론이 뭐냐? 사계절과 같아요. 믿음의 결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계절 없어요. 안 믿을 사람 있어요? 네? 봄이 오면 뭐가 와요? 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한 번도 안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겨울이라는 그런 환난 속에 살지만은 결코 겨울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생명의 계절, 푸릇푸릇하고 그냥 그린이 있어 온 초지가 푸릇푸릇하면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봄의 계절이 또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질병을 오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잠시 어렵다고,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조금 괴롭다고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겨울은 지나갑니다. 아멘.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반드시 하나님의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한 단계 그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근거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2장을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 아브라함은 75세에 콜링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콜링하셨어요. Call out people. 하나님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를 콜링했어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콜링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만 콜링 받은 게 아니고 뭐 주의종 사역자들만 콜링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콜링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이것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세상의 식구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갔냐? 갈 바를 알지 못했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동네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 지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란. 옛날에 그 이란의 지명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데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거기는 우상이 만연하고 정말 우상을 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속에 푹 빠져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세에 2000년이 훌쩍 지나서 후세에 바울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다? 말씀을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일을 만나죠. 가는 여정에 그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세상에 임금이 있었고 세상에 왕이 있었어요.
세상의 눈은 보는 대로 취하는 그런 세상이었어. 왕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정말 미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 왕에게 빼앗겨 갔는데도 하나님은 결론을 볼 때 아브라함은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사나이로서 가장 치명적인 치욕을 당하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엄청난 환난이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간 결과로 뭐냐? 비록 아내는 빼앗겼지만 나중에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셨는데 지금보다도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 빼앗겼던 아내도 다시 얻었지만은, 회복됐지만은 재물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살아가는 재물까지 더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가면서 사계절이 언제나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온 적이 없어요. 안 온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항상 밝게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봄이 와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사계절 속에서 그 파릇파릇한 온 지면에 그 들꽃으로, 옐로우 색깔로, 빨간 색깔로, 분홍 색깔로 꽉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 엄청난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수목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3일에 있었던 거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과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을 또 볼까요? 창세기 15장. 자, 몇 페이지 넘기면 또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나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라가 잉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집안 가운데 종으로 키운 엘리에섹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노 씨라는 말이 나와. 씨 너의 씨에서
반드시 너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게 있어요. 씨.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느냐?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그 씨가 썩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 그 노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너의 씨에서, 너의 몸에서 나올 씨를 통하여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우리 가슴에 육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계절이라고, 믿음은 사계절이라고 말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원칙이, 원리가, 법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정확하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게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씨를 품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오늘 이 말씀도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결정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나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을 쿵쿵 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감동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막 기쁨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이게 예배자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한 것을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캄캄한 밤중에 바깥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꿈이 꿔요. 꿈이 키워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바짝 그 당시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그 주변에 불이 없었으면 별이 쏟아지는.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별이 쏟아지는. 어디로 가요? 알기는 그런 쪽으로는 잘 알죠 우리가. 그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그 해변에 있는 모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너희 후손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산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미래 속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촛불처럼 간들간들거리다 꺼져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해변에 있는 그런 모래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고 해변의 모래를 바라보고 그냥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겼다. 오늘 6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 후손이 모래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냥 받아들였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집회할 때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설교를 듣다가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안 옵니까? 겨울이 바로 와요? 그런 적이 없어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요. 가을이 지나면 반드시 겨울이 와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한 법칙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의. 아브라함은 그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믿었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의 말씀을 그냥 믿네? 너 의인이구나. 이렇게 결정해줘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의 사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런 일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일이 나타나지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빠를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산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인내하면서 달려갈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산소망을, 연단을 통하여 내가 단단하게, 마치 군인이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잘 치르는 것처럼,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학교 가서 열심히 선생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렇게 한 학생은 시험을 보면 결과가 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달라요. 그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인생은 훈련입니다. 인생은 학습입니다. 인생은 연습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습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훈련을 주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거를 잘한 성도들은 환난이 왔을 때 연단을 받아요.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 후포포네라는 말이에요. 후포포네. 따라합시다. 후포포네. 더 크게. 후포포네. 후포포네. 미래를 향해서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다고, 조금 환난이 왔다고,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그 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냥 끝까지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후포포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엄청난 100세에 얻은 이삭 그것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생명의 씨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의 밀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것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 그 땅,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세상의 법칙에, 세상의 우상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나쁜 짓 하는데 잘 살아. 어떤 사람 매일 술을 마시는데 건강해. 어떤 사람 매일 담배를 피는데 폐암이 안 걸려. 이상하네. 헷갈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그 다음에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잘 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아들, 딸들을 불에 던져. 그 불을 그냥 그 숯불을 만들어 놓고 그에 지나가게 해. 그리고 다 죽게 해.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그들이 믿는 종교들은 그냥 아들을 바쳐. 그냥 죽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맞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난 요망욕거리지? 근데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데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도 불 가운데 이삭을 드려야 하나. 갈등이 온 거예요. 갈등.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헷갈리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갈등하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2장 사건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네가 생각한 대로 번제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태워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헷갈렸던, 그렇게 헷갈리고 그렇게 나도 내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브라함은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즉시.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 표현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이 비디오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어떨 때는 영화로 보여주고, 어떨 때는 이 성경 하나하나가 활자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씨라는 거예요. 씨. 아브라함은 즉시 사환을 데리고 그 이삭에게 장작을 메어주고 횃불을 들게 하고 그 품속에 시퍼런 칼날을 숨겨놓고 지금 3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갈등했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믿음, 잘못된 그런 말씀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셔서 3일 동안 길을 가게 하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삭을 끌고 올라갔지만 저 반대편에 하나님은 그 양을, 그 염소를 바로 같이 올라오게 해서 이쪽 산에서 올라가고 이쪽 산에서 같이 올라와서 발걸음을 맞춰가는 하나님. 한 발을 뛰면 그 양도 올라가고, 한 발을 뛰고 한 발을 뛰고 한 발을 뛰어서 그 꼭대기에서 그 양을, 염소를, 산양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어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런 방법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믿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내 생각, 내 방법, 온 이미여부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을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화, 성화, 영화를 이루려면 왜 우리를 그렇게 이루게 하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
거룩은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생명에 쓰인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씨도 생명이 있고 없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에 이 말씀이 생명의 씨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예표로, 이삭의 예표로 우리들에게 그 몇천 년이 지나 훌쩍 지난 가운데 정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게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썩는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주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생명의 씨를 그에게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외아들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받아진다면, 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을, 가을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되는구나. 그럴 때 생명의 씨가 여러분의 육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그래서 우리에게 강은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산소망, 살아있는 믿음,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하늘의 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 썩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 자연을 통하여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씨가 이 땅에 떨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을 갖게 하느냐? 믿음의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는 신앙이 아니고 산 신앙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우리가 어느 날 훗날에 하나님이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를 오라고 하고 나팔 소리가 빠박 울릴 때 우리는 다 들림받아서 하늘의 공중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거룩한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에 소문이 나는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이 견고한 믿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부활의 신앙.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두 주먹을 굵고 쥐고, 자, 부들부들 떨면서, 이게 이 효과가 필요해. 효과. 부들부들 떨면서 나의 신앙은, 자,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다. 옆 사람한테 당신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어떤 신앙이라고요? 죽은 신앙이라고요? 응? 부활의 신앙. 우리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자, 믿으세요. 사계절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사계절이에요. 어떻게 이게 나와?
이거 하신다. 응? 이거 하신다. 아니 저거 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걸로 돌려. 뒤로 돌려. 앞으로 가요. 응. 앞으로. 일절. 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우리는 주를 신뢰해요. 캐런 시장 이거 보여요? 보여? 잠깐만.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무대 잘 보일 텐데. 뒤에 앉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을 주를 떠나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사도 바울 목회자는 믿음을 설명하며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들고 있었어요. The Paul was explaining the faith with the Abraham's life. 오늘 그 아브라함은 그냥 신약에 와서는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The Abraham obeyed the word of God. 그냥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He obeyed the word of God.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계절과 같아서 The faith is the four seasons. 그냥 오는 겁니다. Just coming. 그게 법칙입니다. That's the rule. 하나님의 법칙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거예요. The rule of God after spring is a summer, after winter 우리가 is a spring.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When you just believe, God's called as righteousness.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It's not dead faith.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We can have a live faith.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Because we're alive,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we never die.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That's the faith of the resurrections. 믿습니까, 여러분들? Do you believe?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I want to hold this word today. 믿음을 가지고 With 혹시 a faith. 여러분들 삶 속에 겨울을 갖고 있다면 If you believe in winter now, 반드시 봄이 옵니다. there is a spring. 믿으세요. Trust 그거를 믿는 것이 산 믿음이에요. that if you trust, that's a 오늘 live 기쁨으로 faith.
면미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I want to pray with a 두 life 주먹을 of 붉게 faith. 쥐고 기도하시기를 With the 바랍니다. two hands.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정말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 믿음을 갖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겨울이 있지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겨울이 있다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늘의 무별과 이 땅의 해변에 있는 모든 수많은 모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오늘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이 땅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하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심령들이 있다면 산 소망, 산 믿음, 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give you thank you. You gave us the face of a resurrection through this word. 아멘. Amen.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세운 길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Father, we give you thank you.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let us live with your faith.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All have they listened right now they can live with the faith. 오늘 믿음은 사계절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faith is the four seasons. 반드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There is a after winters always a spring comes.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That's God's rule.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Hardship is going to 우리의 pass. 삶에 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re is a spring in our lives.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We believe God called Abraham to 오늘 우리 bless. 세계 성교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부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ere is God called us, He blessed.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ere is a blessing whoever listened to God's word 하나님 now. 그거를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Whoever listened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Let 주시옵소서. them have a joy and 오늘도 우리의 몸을 thanksgiving. 드리고 We will give you our body. 우리의 물질을 We 드렸습니다. will give you offerings. 하나님, 육체 질병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All the sickness is gone away. 삶의 가난함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The poor is gone away from our lives.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The grace of the cross,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the love of a God Father,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과 교제하심,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the people who had the face of the resurrection,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be 있을지어다. with them always. 아멘.